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에 하신 약속,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옛 약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인간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어떤 분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사랑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놓고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 같은데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속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사랑이시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 그래서 죄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무슨 약속?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인간을 살리신다. 뭘 약속하셨느냐?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살리시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뭘 하셨어?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멸망하게 될 우리 인간을 책임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 같이 예수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수를 보내주신다라고 할 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죄를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내 죽음을 짊어지고 내 죽음의 값을 갚으셔서 내게 생명을 주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있는데 세 가지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우셨어. 자, 지금은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권사, 집사, 목사, 한수 집사, 무슨 또 서리 집사, 또 이국장, 조국장, 무슨 부장, 뭔 부장 해가면서 지역장, 구역장, 교구장 여러 직분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 개의 직분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세 번째는 왕이라는 직분을 세우셨어요. 구약시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를 이제 오시는 일에 예언하고 준비하고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우셨는데, 첫째 어떤 직분이야? 선지자의 직분,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 세 번째 왕의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구약에서 선지자의 직분은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예레미야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자 여러분, 아합이라는, 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아합이라는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해. 원래 아합이라는 왕은 좀 두루뭉실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냐. 이세벨은 이방 여자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로서 바알신 우상을 섬겼던 여자인데, 이 아합이라는 아버지 오므리가 자기 아들을 저 외국 나라에 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혼수품으로 바알 신상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신을 가득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자기 남편 아합 왕의 그 힘을 빌려가지고 싹 다 퍼뜨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까라고 하다가 거짓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아합을 스스로 함정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선지자가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이 하실 말을 담아 주어서, 야, 너 내 말해 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참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넣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선지자를 보면, 첫째 과거를 예언해, 두 번째 현재를 예언해, 세 번째 뭘 예언하느냐? 미래를 예언한다 이 말. 자,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자, 무당들이 점을 치죠. 무당들이 점을 쳐요. 이 점을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점치다의 어원의 유래를 찾아봤어요. 점치다의 어원의 유래. 옛날에 중국의 은나라 때에
이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하면 거북이 등껍질이나 이런 짐승의 뼈를 불로 태운대야. 그러면 태우다 보면 이렇게 갈라지지 않겠어요? 수분이 막 증발이 되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막 또 불에 의해서 타지 않겠으면 타다 보면 이 등껍질이 갈라지는데 그 등껍질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을 보고 점을 친다는 거야. 그 미래를 예측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미래를 예측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을 의미하고 그 점친 것을 입으로 씨부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점이라고 보더라. 이 점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이와 같이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점 미래를 예언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이런 말을 해 가서 내 말만 해 네 말 하지 마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그 입에다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 예언인데 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과거 얘기가 있어. 두 번째 어떤 얘기가 있어요? 현재 이야기가 있어. 또 세 번째 어떤 얘기가 있어요? 미래. 구약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있는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일까, 현재의 이야기일까,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장순임 권사님, 과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 현재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 미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정확하게 좀 크게 확실한 발음으로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기다 내용 빡세 놨으니까 현재 일을 말하는데 이 현재 일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퍼센테이지를 내면 92%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무조건 미래를 점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일을 왜 다뤄주느냐? 야, 너희가 지금 왜 현재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왜 이런 현재 이런 고통이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 현재에 당하고 있는 어려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그 이유를 봤더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현재 네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과거에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과거의 죄를 몇 퍼센트 다뤄주느냐면 7% 다뤄줘요. 몇 퍼센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너의 현재의 삶을 위하여 과거의 죄를 회개해서 뭘 바꾸래? 미래를 바꾸라는 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미래에 관한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메시아에 관한 얘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1% 얘기해. 그럼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 얘기한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과거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죄값으로 너희들이 점점 멸망에 이르고 멸망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의 뭐를 해결해 줄 거야? 과거의 죄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를 내놓고 뜨겁게 회개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고쳐라. 너희들이 과거의 미래에 멸망하지 않도록 너 미래를 고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야.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쭉 죽을 때까지 육신적으로 볼 때 행복만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볼 때 때로는 여러분 참 불행도 찾아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영혼은 이미 영원한 지옥과 멸망과 파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쭉 행복만 있어요? 불행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행복만 있는 게 아니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수많은 마귀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서 연단도 막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막 불순물을 빼버리려고, 불만의 불순물, 뭐 여러분 이 막 여기 원망의 불순물, 미움의 불순물을 막 빼버리려고 이 연단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려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이제 빼버려서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빼버리기 위해서 불 속에다 집어넣지,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버리기 위해서 불에다 집어던지죠. 자, 철을 강하게 하려고 첫째 불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뺀 다음에 두들겨 패죠.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 고난이 찾아와,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와, 세 번째 아까 말했듯이 연단을 받아, 네 번째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어요, 다섯 번째 환난을 주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 속에서 말했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자 첫째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남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는 거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무개 때문에 그래 라고 해서 아무개에게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야, 고통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회개해서 생명을 얻고, 내게 생명을 얻고, 남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참고 견뎌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거야. 예수 때문에, 자 핍박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연단 강하게 하려고, 시험은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라. 환난도 마귀의 수작이야. 누구 때문에 당한다고? 오직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서는, 자, 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뤄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네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행복이요 불행이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볼 때는 기쁨이지 행복이지,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런데 내 육신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마치 불행 같지만 이걸 견뎌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 현재의 핍박을 견뎌내, 현재의 시험, 현재의 연단을 견뎌내, 현재의 시험을 견뎌내, 현재의 환난을 견뎌내. 그러면 미래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 때문에 당하는 연단, 예수 때문에 당하는 시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첫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예수에게서 끄집어내려고 너희들에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경고해 주신다 이 말에 읽어보십시다.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람이 나를 미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래. 이거를. 뭘 주의하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자, 두 번째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신약 시대에서 중심적으로 뭘 다뤄주느냐? 현재를 다뤄준다 이 말 신약에서도. 근데 이 신약에서 다뤄주는 건 바로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 중에서 첫째가 바로 뭐라고? 사람의 미혹이래. 두 번째는 뭐래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라 이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럼 적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구세주라는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 야 세상에 돈이 최고야. 이 사람은 뭐가 구세주요? 돈이 구세주지.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만희 이것들이 적그리스도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야 사람이 그래도 돈 있어야 사는 거야. 예수가 우선이 아니야. 돈이 우선이지. 이 사람은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돈이 적그리스도야. 야 사람이 그래도 뭐니 해도 권세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이 권력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부정과 부조리를 저질러도 이 권력이 있으면 다 숨길 수 있어. 사람은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을 다 예수 믿던 사람도 권력을 위해서 막 그냥 투쟁합니다. 막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 이 사람의 적그리스도는 뭐야? 권세 권력이라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일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이 뭐래요? 현재 너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뭐래?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뭘 주의하래?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래. 그 다음에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 난리와 왜 3번을 왜 지워? 난리네 지금.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났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여러분 난리와 난리, 지금 난리지. 여러분 보니까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살 수가 없다며. 쓰레기 봉투를 살 수가 없다고. 어제 유원영 집사님에게 쓰레기 봉투 좀 살기 힘들다면서 그랬더니 75리터짜리는 있대. 가정에서 75리터를 안 사니까 이것도 딱 10장씩만 판대요. 10장씩만. 가정용은 없대요. 가정용 뭐 몇 킬로짜리지? 몇 리터짜리지? 가정용은 보통 5킬로?
20kg죠. 20kg요? 20리터요. 20리터. 20리터는 완전히 바닥이 났대. 난리지 난리. 이게 인간의 머리요. 조금만 불안하면 막 사재기를 해요. 그거 다 쓰면 어떻게 하려고? 뭐 다 쓰면 또 나올라나? 난리지 지금 난리 생난리지. 여러분 지금 이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이제 표를 예매했을 거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 그거 다 취소가 된대. 비행기 값이 워낙. 그전에 우리 이제 5월 18일, 5월 17일에 남아국 부흥성회를 가는데 우리가 얼마에 끊었냐면 100만 원에 끊었어요. 남아공까지. 원래는 한 평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단 160원, 17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에 끊었습니다. 다 이제 시기를 봐야 돼. 근데 지금 얼마까지 올랐느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 찾아봤더니 150 몇만 원까지 올랐더라고. 50만 원 올랐어요. 금방 한 2주 만에. 응? 또 우리 태국 가지 않습니까? 태국을 봤어요. 혹시 취소됐나 싶어서 이제 취소는 안 됐어요. 안 될 겁니다. 취소는. 얼마까지 올랐느냐? 또 많이 올랐더라. 4, 5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난리지? 그러나 난리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일어나도 두려우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에 그런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인데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죠. 이란은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참 해볼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란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 어쨌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뭐가 일어난데 거기다 대고 지진과 기근까지 일어나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어떻게 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 그리고 아무리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보장된 사람이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야. 뭐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크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들어있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뭐가 보장이 됐대? 현재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뭐가 보장된 사람이래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언제 찾으래?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래.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래.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래? 하나님을 찾으래.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깨지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에 가서 이제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 봤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막 지옥에서 막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지옥에서 엄마가 야 안목애야 내 딸아 제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발 예수님에게 말해서 나를 이곳에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하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데 기회가 있대 없대? 하나님을 만난 때가 너는 지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래.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기회. 이때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6절 다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자 므낫세 때, 그리고 므낫세의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 자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히스기야 때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므낫세 때는 참 물론 역대서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다가 그래도 역대 뒤에를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고. 보니까 다행히도 안 읽어봤어 역대기서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난 거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다가 자 그거 뭐요? 몰렉신을 섬겨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녀석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극혐하는 우상 숭배가 몰렉입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다시 말하면 불 가운데 집어 던져버려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이 몰렉신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그나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에 붙잡혀가게 하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거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보낼 거야 라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래? 지금이래.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신. 므낫세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셨는데,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역대하 33장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55장은 뭐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역대하 33장 12절부터입니다.
역대하 33장 2절. 12절. 자,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지만 어떻게 했대? 므낫세가 저희가 듣지 아니한 않았대. 고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에게 회개해 돌이켜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대.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장관 들러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말로 치게 하시고 아주 사로잡아 갔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게 므낫세에게는 저주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 다음에 시작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무슨 기회가 됐어요? 겸비하는 기회가 됐대. 그 다음에 시작.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희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다행이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도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자, 55장 이사야서 55장으로 다시 가서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대.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대. 우리의 생각은 낮은 수준이 아니지. 완전 우리의 생각은 죽기로 작정한 아주 저질의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그냥 보지 맙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내라는 거요. 24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24장으로. 마태복음 24장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 뭐의 시작이래? 이제 시작이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대. 그 다음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데? 미움을 받는데, 이 미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죽여버린대. 여러분, 그런데 이 미움도 견뎌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죽음도 견뎌내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뭐겠어? 미래에 보장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외 집회를 나가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 뭘 받는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삶에 미움을 받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대요? 죽이기까지 한대. 죽이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죽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가 현재에 당하는 이 고난은
네가 현재 당하는 이 핍박은 장차 올 하늘에 뭐가 되느냐? 면류관이 된대. 장차 너희에게는 뭐가 되느냐? 큰 상급이 된대. 큰 상급이 된대.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서로 시험에 빠져. 그럼 여기서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서로 잡아준대. 서로 잡아서 고발한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도록 핍박받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서로 고발한대요. 서로 고발한대. 그러나 이런 것을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왜? 우리는 뭐가 보장돼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일의 소망 천국이 보장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이 확실히 보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장되었다고? 미래가. 그 다음에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런 세상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성행하되? 불법.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 신앙생활 속에서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로 주시면서 견뎌내, 이겨, 끝까지 승리해, 나만 붙잡아 라고 하시면서 이 미래에 대한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미래에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이 24장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성행하되? 불법이 성행하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는가. 완전히 지금 불법이 성행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불법이 성행하되. 그러니까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세상 교회 밖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도 뭐가 성행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불법이 성행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다가 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죄를 해결해버리고 죄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13절 이렇게 불법에 성행한 가운데서도 13절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뭘 얻는데?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지금 한 2달 했나? 일부 예배 때만 2달 더 했나? 12번째인데 계속 지금 반복하는데 새로운 말씀 같죠? 진짜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래?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죽임에 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게 뭐래요? 복음 전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마귀의 작전이 마귀의 수작이 나오죠. 마귀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뭐겠어?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왜? 복음을 전파하면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끝이 오고 새로운 새하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시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라는 거야.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핍박하겠어.
그러나 우리 정신 바짝 차리는 끝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뭘 예언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 권력자들이, 이방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 셀루쿠스 왕조, 그리스를 다스렸던 시리아 쪽을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피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를 잡아서 피를 완전히 성전에다 다 뿌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교회에 여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올딱 놓고 그냥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그냥 이 3대 사방에 다 뿌린다고 생각해봐. 한두 마리 잡겠어? 이 모든 이 여기를 다 뿌리려면?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이 이방 신에게 거기서 막 돼지에 막 잡아가지고 그 이 신에게 막 드린다고 해봐.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기겁할 일이겠느냐 이 말. 그런 일이 벌어진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더럽혀 버린대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유럽 교회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지금 유럽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다 팔려버려. 교회가 어디로 팔리느냐?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서 거기서 우상 숭배가 벌어져요. 또 이 교회가 불교 절간에 불교에 팔려서 절간이 돼요. 술집에 팔려서 거기서 막 흥청망청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몸을 뭐로 삼으셨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야 내 몸을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대? 성전으로 삼으셨대. 내 몸을 우상 숭배의 그리고 세상의 그 불법으로 나를 더럽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데 마귀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산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 세상 바라보지 말래.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래.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 말.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 끝까지 견뎌내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의 복음 전파만을 정말로 집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할 때, 1차 대상자가 누구냐? 1차 상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1차 상대, 1차 대상자가 누구냐면 AD 70년에 이제 티토스 로마의 그 티토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요. 66년부터 74년까지 72년인가 74년까지 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 에워쌀 때, 이때 완전히 생필품,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루터가 차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이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쌌으니까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차단이 3년 4년 동안 완전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으니 점점점 식량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유대인 중에서 2000년 전에 유대인 중에서 역사학자가 있어. 유세비우스라고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너무 굶주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 너무 굶주려서 배가 골골한데 어떤 집안을 보니까 이게 이제 마당에 이제 솥이 있는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더래.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야, 저거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눈이 뒤집히지 않고서 배고픈데 저거 먹을 것이라고. 그래서 솥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굶주려 있던 그 젊은 청년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요. 왜 나자빠졌느냐? 이 솥뚜껑을 열자마자 아이의 머리가 그 위에서 둥둥 국물로 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신명기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90년대 극심하게 굶주렸던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를 잡아서 그냥 돼지고기를 삶아 먹듯 소고기를 삶아 먹듯 그렇게 삶아 먹는다. 이런 일이 일어난대. 이 말세치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배고프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라윤이 잡아서 어떻게 나눠 먹을까요? 나눠 먹을까? 라윤아 궁뎅이살 한 접시 해줄래? 뭔 소리인지 몰라.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 어제 저녁에 라윤아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 응? 타락했다고? 타락해서 났대. 이놈의 자식이 타락해서 났다니. 이놈의 자식이.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데 얼마나 말세지 말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에 여러분들이 그 끔찍한 현장 한복판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자와 당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말세지 말을 견디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예수야. 있어도 없어도 예수야. 평생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평생 예수로 날마다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생각하고 견뎌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뎌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했으니 하나님 이 현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의 고통의 이 현실이 하나님이 끝날 때가 바로 복음이 증거가 될 때입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